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5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난산, 즉 올리브산 위에 앉아 제자들에게 각종 징조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일들을 분별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2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성전 파괴 예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을 나오며 제자들은 예수님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 감탄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성전 파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바벨론에 의한 성전 파괴를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또다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주후 70년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2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가짜 징조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올리브산에 앉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 파괴에 대해 자세히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 파괴의 때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때와 세상 종말의 때의 징조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다시 파괴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날이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짜 징조들에 대해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출현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곳저곳에서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들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어떤 것인지는 7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자연재해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들이 성전 파괴의 때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한 여자가 진통을 시작해도 아직 출산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도 성전이 파괴되는 때의 시작을 알려줄 뿐이라고 하십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출산 때까지 진통들이 계속되듯 이러한 징조들도 마찬가지로 반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러한 징조들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2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환난과 핍박.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구절의 시작인 그때란 성전 파괴에 앞서 일어날 가짜 징조들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환난과 미움, 죽음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배교를 하게 되고 서로 배반과 미움이 일어나 공동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또한 불법이 일어나 사랑이 식게 됩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들 속에 인내를 강조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전 파괴의 가짜 징조 중 하나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옛 이스라엘 민족은 새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로 대체되는데 그 대상은 모든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야 성전 파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임산부의 산통이 곧바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파괴 이전에 많은 징조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징조들로 인해 성전 파괴의 때와 지구 종말의 때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징조들을 잘 살피며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앞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과 자연재해, 박해가 일어나도 제자들은 굳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인류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때를 노려 많은 사기꾼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